안녕하세요. 3월 9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읽은 두 아들의 비유였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악한 이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33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에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득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은 후에 소작인들에게 임대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이 시작한 것이었고 소작인들은, 이 농부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죠. 주인이 왜 어디로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윤을 받아오도록 그의 종들을 보내는 형태로 포도원 소유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34절에 보이는 시간이 지나 이 포도원 열매를 맺을 정도가 자랐다고 판단한 주인은 열매를 맺는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받아오도록 이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내죠. 그런데 이 35절에 보면 충격적이게도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 돌에 맞는 것은 신성 모독이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에만 가했던 형벌이죠. 그만큼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아주 모욕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주인은 다른 종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내죠. 이 36절에 다시라는 표현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강조하죠.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모욕합니다. 결국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첫 단어인 후에는 최후에 혹은 마지막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 것이죠. 주인은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분신을 보내니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들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아들을 죽인 이유가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당시에는 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이 포도원을 관리하던 소작인들이, 농부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리하라고 맡겨진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40절에 질문하십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자, 청중들은 패륜적인 죄를 지은 소작인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므로 진멸해야 된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비참하게 죽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새로운 농부들, 곧 주인에게 순응하는 좋은 소작인들이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청중의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청중의 대답을 교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대답한 그대로 대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들을 이끄시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올바른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모욕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기 왕국들을 꿈꾸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지만 깨닫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이들은 악한 농부들을 정죄하는 데는 빨랐지만 그 농부들이 자신의 드림을 인정하는 데는 느렸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완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도원을 조성하실 때 그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각별한 하나님의 애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겼죠.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열매들을 오히려 돌려드리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도 마찬가지이죠. 영적 이스라엘 되는 교회를 향한 기대는 하나님의 과역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열매를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42절부터 44절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42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이민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자, 예수님은 43절과 44절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 맺어야 하는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말씀의 정황상 이 열매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들에게는 있는 열매입니다. 그 의미는 열매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44절과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돌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인지, 즉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인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제 돌이신 예수님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절정은 돌로 표현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는 주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교회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새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데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번영을 추구해서 얻는 성공은 교회가 자랑할 열매가 아닙니다. 부와 사회적 지위, 곧 외적인 성공을 열매로 평가하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향한 경고와
경고가 저와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두시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행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